오늘 8월 3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라는 설교로 두 번째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신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의 선지자와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직분과 은사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과 맺고 있는 직접적인 연관성입니다. 이 주제는 매우 섬세하여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선 성경적 예언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으로서 전적으로 참되고 권위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통로로서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비범한 방식으로 교통하였고 예언의 본질은 그러한 기적적인 은사였습니다. 그렇기에 신약의 예언도 구약의 예언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초기 교회는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기준에서 벗어난 몬타너스주의, 소위 새로운 예언 운동을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에는 신약의 예언을 다르게 정의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이는 신약과 구약의 예언 사이에 뚜렷한 단절이 있다고 잘못 가정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먼 에어 가이슬러는 신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르게 그들의 은사를 행사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가보 사도행전 11장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가보 그리고 유다와 실라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가보 유다와 실라처럼 이름이 언급된 선지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신약 선지자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들보다는 사도들이 교회를 위한 주된 대변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들보다는 사도들이 교회를 위한 주된 대변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선지자들이 사도 다음 순위에 위치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과 존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3장 5절, 4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신약 선지자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고 주님께서 주신 사도직의 은사를 통해 영적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독교 선지자가 사도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예언의 은사가 발휘될 때에만 그러한 권위 있는 지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령께서는 예언의 정확성을 보증하셨으며 진정한 신약 선지자들의 예언적 선포가 사도들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적 권위와 가르침을 통해 선지자들의 활동에 일정한 경계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그러한 예언을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독교 선지자들의 예언적 선포의 권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 선지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은 오늘날 스스로를 선지자라 부르는 이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바탕으로 신약의 선지자들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예언의 은사가 일시적으로 회복될 것이 예견되었습니다. 이것에 관해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언적 침묵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이 시기는 흔히 400년의 침묵기로 불리며 그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예언이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예언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례들이 문헌 속에 나타나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정통한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신약에서 예언의 은사가 회복될 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에서 예견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요엘서 2장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여호와의 날에 큰 황폐함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표시로 엄숙한 집회를 열어 모이도록 외쳤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 시대에 성취될 즉각적인 구원이 약속되었으며 특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서는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영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축복, 늦은 빛보다 훨씬 더 큰 영적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요에서 22장, 요에서 22장에서 22절에서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회복과 성령의 부으심은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예언되었습니다. 민수기,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바로 그 동일한 성령께서 다시 오실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영적 회복을 가져올 것이며 특히 부어주리니와 모든 육체에게 라는 표현과 함께 예언의 은사의 특별한 강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 예언의 은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다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요에서가 전한 대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에게 역사했던 그 동일한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큰 규모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사명과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한동안 그 음성이 사라졌지만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다시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그분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지자와 예언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 중요한 본문으로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오순절날 기도하러 모였던 120명의 그리스도인 무리 바깥에 있었던 유대인 구경꾼들이 성령의 특정한 나타남, 즉 방언과 예언을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놀랐고 다른 이들은 비웃으며 제자들이 새 포도주, 달콤한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베드로는 일어나서 오순절에 일어난 현상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예언과 연결지어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감 아래 베드로는 요엘의 성령 부으심에 관한 말씀에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리라를 덧붙여 인용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8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이 오순절의 현상이 바로 요엘이 예언한 현상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예언이 시작되는 것을 베드로가 구약의 예언적 현상과 연결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사용한 예언하다라는 단어는 70인역 성경의 요엘서 3장 1절 그리고 영어 성경 기준 2장 28절에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예언의 회복은 약속된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높이신 것의 직접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은 구약과 신약의 예언 사이의 근본적인 연속성을 세워줍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 형태의 예언이 신약 시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엘서를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석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예언을 연결하는 근본적 연속성을 확립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적 은사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예언의 성취 양상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사역을 전파한 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요에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된 예언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오순절날 아, 베드로와 사도들에 의해서 듣게 된 복음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사역을 전파한 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요엘 2장에서 요엘서 2장에서 말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언급된 것입니다. 넷째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은사는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으로 주신 은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때로는 계시적,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계시와 진리이고 때로는 예언적, 그 사도행전 11장 28절, 21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로는 예언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성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의 선지자들에 대해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현대적 의미의 선지자 개념을 거부합니다.
선지자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계시된 진리에 추가될 더 많은 계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약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였다면 오늘날 왜 그들이 필요합니까? 다른 기초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교회의 기초가 불완전합니까? 선지자의 은사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일시적인 은사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신약의 선지자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약의 선지자 인물들을 통해 구약과 신약 선지자들의 직접적인 연속성이 강화됩니다. 구약은 신약 시대의 메시아 강림을 위해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할 엘리야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그리고 4장 4절에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과 직접 연결지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 그 성경 구절이 인용되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그 제공된 노트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이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선언하셨는데 이로써 그를 구약 선지자들과 같은 위치에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구약과 신약 시대 사이의 선지자적 연결 고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약과 신약 선지자들의 연속성은 아가보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아가보는 구약 선지자들의 선지자적 스타일을 직접적으로 따랐습니다. 브루스가 지적했듯이 인용합니다. 그의 선지자적 방식은 구약 선지자들의 많은 예언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전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주석을 참조하였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공식으로 예언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구약 선지자들이 자주 선포했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라는 공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사야서 7장 7절, 에스겔 5장 5절, 아모스 1장 3절 여러 말씀 구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일한 도입 구절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한 주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8절, 12절, 18장 18절 그리고 3장 1절, 7절,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구약 선지자들처럼 아가보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예언을 전달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40절, 22절, 2장 11절,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선지자들처럼 아가보도 선지자적 사명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그리고 민수기 11장 25절에서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선지자들처럼 아가보의 예언들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로버트 L.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습니다. 인용합니다. 아가보와 성령의 예언은 전적으로
정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실 때 그 계시가 선지자들의 청중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그런데 구루뎀 같은 일부 학자들은 아가보의 예언이 부정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루뎀의 신약 예언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그를 이러한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가보의 예언에 관한 그루뎀의 부적절한 해석에 대한 추가 정보는 토마스의 Prophecy Rediscovered, A Review of the Gift of Prophecy in the New Testament and Today와 소시의 Prophecy Today, An Initial Response, 페이지 4 to 5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라는 말씀에서 요한은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는 구절로 선지자들 가운데 포함되었고 그의 예언의 능력은 거룩한 예언의 그 예언자들의 주 하나님 여기서 ESV와 NIV에서는 예언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분은 바로 옛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분과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요한은 사도였지만 그는 옛 선지자들과 신약 선지자들의 계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의 은사를 소유했기에 신성한 계시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언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언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선지자 사이에 구별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에어 토마스는 요한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었고 그의 예언이 영적 은사로서의 예언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은사를 사용하여 이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도라는 지위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예언자라는 지위만을 언급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의 권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3절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책의 신적 권위는 요한의 사도직이 아니라 예언의 성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책에서 제시된 교리적, 윤리적 기준들도 사도적 권위가 아닌 예언적 권위에 근거합니다. 거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그가 계시를 전한 것은 사도직 권세가 아니라 예언적 영감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구약 선지자들처럼 요한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을 사용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부르심받은 비전을 반영했습니다. 아, 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작은 책을 삼키는 상징적 행동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을 측량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그리고 에스겔서 40장 3절에서 42장 20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먼 가이슬러는 이 연속성을 적절히 요약했습니다. 인용합니다. 구약은 세례 요한 선지자들을 예언하였습니다. 말라기서 3장 5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선언하였으며 마태복음 11장 11절, 이렇게 하여 그를 구약 선지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이 책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대해 언급했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천사는 그를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종들과 같은 선지자들 중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22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신약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과 연속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권위 있고 오류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넷째, 데이비드 파넬은 사도직과 예언자, 은사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도직과 예언의 은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도직은 주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위임받은 개인적 권위와 관련된 반면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예언자는 예언의 은사를 소유하여 성령을 통해 직접적이고 기적적인 계시를 받는 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그리고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일부 사도들은 여러 은사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가졌고, 고린도전서 13장 9절, 14장 6절, 그리고 치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1절, 방언, 고린도전서 4장 14장 18절, 기적, 사도행전 13장 11절과 같은 특별한 표적을 행했으며 전도자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요한도 사도였으며 계시를 받았고 기적을 행하는 일에 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사도가 자동으로 예언자였다는 표시도, 예언자가 자동으로 사도였다는 표시도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도들은 비사도적 신약 예언자가 가진 예언 은사와 동일한 은사를 통해 계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더 큰 개인적 권위를 가졌지만, 이는 사도직에 관한 권위이지 예언의 권위의 수준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가보스 같은 신약 예언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할 때 그는 예언할 때 사도들과 동등한 예언 권위를 가졌습니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관찰로 볼 때 신약 예언자들은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 사명을 직접적으로 계승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의 예언 은사가 구약의 예언 은사와 동일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구약 세 번째 본문 말씀,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의 은사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과 그들의 예언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첫째, 구약은 수용 가능한 예언자와 예언,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음, 신약 신명기 13장 1절에서 13절, 신명기 13장 1절에서 13절과 18장 20절에서 22절에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자의 문제를 다루는 주요 구절입니다. 나라나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유혹하여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한 이른바 예언자는 가장 엄한 형벌, 곧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제가 생각하기로 1997년도에 미국의 펜사콜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신약교에서 공부할 때에 한 교회를 목사로 섬기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매우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잠시 동안 그 temporarily 그 직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수요 기도에 참여하였고 그것은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어,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댄스 뮤직 같이 들렸는데 그들이 수요 기도회 시간에 춤을 배우는데 활용하였다는 것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수요 그 기도 모임의 교제에서 활용한 것이었고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들은 성찬에서 어, 밀크와 꿀을 그러니까 우유와 꿀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 경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일지 우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명기 13장 5절의 말씀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이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셨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이 거짓 선지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그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따르려 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3장 3절 말씀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거짓말을 한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거나 성령의 영감을 받지 못한 예언자도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20절 만일 18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으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기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예언자의 표징은 그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었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 예언자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가 한 말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은 참 예언자를 검증하는 데 있어 정확성을 매우 강조하였으며 참 예언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았기에 진리나 정확성에서 벗어난 말은 거짓 예언자의 표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여성 성직자를 반대하며 동성 결혼을 반대합니다. 어떤 교회나 신약자들은 남녀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성 직분자나 성직자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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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3장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직분자는 반드시 한 사람 그
한 와이프를 가진 남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을 의미하는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성의 성직자 거부는 남성 우월주의로 성경을 어, 해석한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장로의 직과 감독직에 대한 말씀을 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확한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나라 전체가 단호히 거부해야 했습니다. 제멋대로 방자하게 말한 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한 자와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예언자는 그의 선포가 진실한가 거짓인가에 따라 거짓 예언자와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참 예언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때때로 진짜 예언을 가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언의 출처가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거짓 예언자의 상상, 즉 방자하게 말한 것, 신명기 18장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 예언자의 상상에서 온 것인지 혹은 심지어 악령에게서 온 것인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1절, 역대하 1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방자하게라는 말은 허용되거나 적절한 한계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불경건함 또는 불신앙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자의 말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끊임없이 평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언자의 삶과 메시지를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예언자의 평판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만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나 거짓 예언에 대해서는 관용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우 엄한 사형이라는 처벌이 부과되었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 18장 20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격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여호와의 대변인이라는 가장 높은 영예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한 그 이단의 그룹으로부터 저에게 그 접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성분이셨는데 제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어, 위협을 하셨는데 그런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의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종종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는데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말을 듣지 않거나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당신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보통 위협을 합니다. 지금 저를 보세요. 그들의 말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통 많은 팔로워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어, 몰고 다니고 그러나 그들의 관심이나 그들의 삶의 어, 모습은 그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협박이나 회유로 인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표자로서 예언자는 그의 말을 듣는 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백성을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신정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가 백성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명기 13장과 18장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기준들을 참 예언자가 반드시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진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진짜 예언자들이 더 많아짐에 따라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예언의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예언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특히 1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증가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그 물결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갔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 그리고 또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요한 2서 10절에서 11절 요한 3서 9절에서 10절 유다서 8절에서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과 그에 따른 거짓 신앙 고백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 교회의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불확실성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거짓 예언의 물결은 서기 2세기의 몬타누스 운동이라고 알려진 예언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구약의 참 예언자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사람들에게 항상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참 예언자들보다 거짓 예언자들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의 참 예언자들은 자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리고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오직 후대 사람들만이 그들의 조상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의 권고를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느헤미야서
9장 30절에서 31절, 다니엘서 9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예언자들을 멸시하고 거부하며 죽였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당시 유대인들, 특히 초대교회에서 사도가 된 자들이 예언자들에 대한 요구 조건이 폐지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되었다고 여겼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기 위해 평가가 필요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역시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신약의 예언자들을 평가해야 할 중요한 필요성은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예수님의 경고를 통해서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검증되어야 했던 것처럼 신약의 예언자들도 평가되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1절에서 이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과 대언자들을 즉 선지자들에게 맞섰던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과 교사들도 사도의 권위와 교리를 도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2장 18절, 유다서 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엘 소시가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과 같이 구약 예언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필요했습니다. 분명히 새 언약 아래 성령의 임재로 교회 안에서 예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평가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 자체는 구약과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너희는 세컨드 피터,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임이라. 아멘. 따라서 진정한 예언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에 따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예언에서 주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주님의 말씀 그 자체를 기록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예언은 성령의 인도와 영감으로 오류로부터 지켜졌습니다. 신약에 처음 나타난 예언의 사례들은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누가는 사가랴의 예언적인 선언 앞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해 한 말을 예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1절은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말하는데 이 성령께서 바로 성경에서 예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나는 여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세벨이 자신을 여선지자라 주장했지만 그녀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21장 46절 말씀. 유대인들은 또한 진짜 선지자의 시험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올바르게 예언하는 기적적인 능력이 포함된다고 믿었습니다. 신약은 구약과 신약의 예언이나 선지자를 언급할 때 단어 선택이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영감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foretelling, 현재의 진리를 선포하고 또 foretelling, 미래를 예언하도록 하셨고 그들의 말은 실패 없이 정확히 성취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할 때 신적 권위를 행사합니다. 이는 청중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주의 깊이 분별하도록 요구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 중 하나였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분의 거룩한 책 성경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배우고 묵상하며 그분의 명령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교사들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참고로 분별력은 지식의 부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HBC 홀리데이 바이블 클럽은 너무 중요합니다. 섬기는 데 참여하시고 자녀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여러분께 문이 열려 있다면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힐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없다면 이런 false teaching, 즉 거짓 예언자가 거짓 가르치는 자가 왔을 때 그것이 옳은 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정통의 진리의 말씀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에게 도전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부모님들을 도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며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십시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